우리가 읽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 한 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것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성격이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쓴 물건은 제자리에 놔라. 그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려서 옛날에는 왜 그 전기가 중간에 이렇게 밤에 또는 나가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 소신은 뭐냐면은 딱 손을 펴면 성냥이 잡히고 딱 손을 펴면 초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자리에 있어서 깜깜하더라도 항상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성격도 보면은 막 물건을 이렇게 쓰다가 저기서 가져와서 물건을 쓰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그 물건을 그 자리에 제자리에 놓고 돌아와서 다시 쉬어야지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널널지럽게 널려놓은 것을 보면은 너무 불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일들을 제가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반잡한 거 보면 좀 심란한 생각도 들 때가 없잖아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도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의향에 따라서 모든 주변이 정리되고 나가는 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 그 호세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호세아 시대에 일어난 상황만이 아니라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호세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인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심지어는 이 여자가 나가가 다른 남자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와서 내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했고, 또 호세아는 그대로 모든 일을 실천하면서 내가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그 말에 호세아는 너는 그렇게 순종하니 그것이 순종이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하나가 또 호세아서의 배경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를 보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지 될 부분들이거든요. 신명기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라. 그 계명에 복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심판하게 될 것이고, 심판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곳에서부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추방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동시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을, 궁극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삼았던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만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좀 더 넓게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또 이 시대 속에 이런 일을 행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들의 죄악된 모습, 도둑질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도 뻔뻔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악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략질하고 내가 그들이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앞에서 포장된 모습으로 가증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 8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 모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주변은 이방 이교도들하고 이방 족속들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혼합주의의 모습, 세속화된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들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덕에다가 그 떡을 전병을 굽기 위해 가지고서 불을 피우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전병을 그들이 굽기 전까지 불을 세게 해서 전병을 굽기 위해서 화덕이 달궈져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붙어있는 부분들은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고 반대 부분들은 뒤집지 않았다니까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그들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결국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해 사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된 왜곡된 그 가식적인 삶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배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럽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 세상 열방 가운데에 혼합된, 어떤 면에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은 너무 타있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근데
이 호세아서 7장을 통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들의 모습, 하나님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얼굴을 그 앞에 내놓는 그들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주의, 세상의 실용주의, 세상의 상황주의가 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최고인 것 같이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결국 그들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 힘이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으면서 그 머리털이 다 깎이고 난 이후에 들릴라가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라고 나갔는데 지 꼬라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다. 머리털이 다 밀려가지고 힘이 빠져버린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을 떨치리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천행한 신세가 되었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또는 내가 세상의 어떤 지위가 내 힘인 것 같이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 여기서 분명히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만 내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던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외적으로 훌륭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신실한 백성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힘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모습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뭐 가질 만큼 나도 가지고 나도 남이 볼 만큼 멋진 차 끌고 다니고 내가 멋진 집에 살고 있고 멋진 지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이 교만 속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 이것만 있으면 돼. 교회 나가는 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문화생활 같이 취급하면서 나가는 일들.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해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얼굴이 피었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물질이 풀리고 뭔가 관계가 풀리고 뭔가 일이 풀리니까 나타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은 이것을 바로 지적하지만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교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기만 하지 이것이 전혀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이 아닌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교만, 이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세상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세상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사람 찾아다니고 물질 찾아다니고 이 부분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힘들다면은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설 줄 알고 바로 이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근데 13절 이후부터 세속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속화된 신앙, 뒤집지 않은 전병들의 모습.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역경이 임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힘든 일 가운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띄워주실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펴서 내가 건지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세속화된 신앙,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얘기해봤자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고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해요. 왜? 그거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어떻게 해요? 거짓을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에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거 자체가 왜 신명기와
연결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주님 말하기를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러나 나를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징계하고 그들을 추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호세아 시대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의 신앙을 내 삶 속에 세속화된 이 부분들을 우리 철저하게 끊어내고 나가야 돼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한번 가만히 놔둬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앞에,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지 먹을 거 입을 거를 위해서는 모여요.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때문에는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거역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이 있는, 곡식이 있는 곳에는 가고 내 유익이 있는 데는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밥 줘, 돈을 줘. 요즘 밥도 못 먹으니까 밥도 못 주지, 그죠?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천병,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을 호세아 시대를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지만, 이 시대가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득이 되면 하고 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일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깨닫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 돌이킵시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지금 사우스웨스트 어떤 그 교수님 강의를 제가 요즘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그분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실용주의, 세상에 모든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속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떠면 더 득이 될까라는 부분들로 계속 살아왔던 그 가치관,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수로 내가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 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수님 얘기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이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 나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실용주의적인 사상, 그 지금 내가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기도도 안 하는 거죠. 11조 생활도 안 하는 거죠. 주님 앞에 헌신도 안 하는 거죠. 왜? 유익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저는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100% 공감하는 것이, 세상의 실용주의적인 그 사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득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상한 모르겠어요. 전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꼴 같지 않은 상사가 내가 안 해야 될 일들도 막 시키는 부분들, 근데 순종을 해. 왜? 뭐 때문에? 나중에 진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 직장 속에서 그 사람에게 뭐 고가 점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먼저 나 자신부터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회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 이득이 될 때만 나가는 일들, 우리 이제는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우리 믿는 지체들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호세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15절 말씀, 전 이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이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건강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는데 힘 있게 했는데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얻은 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걸까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들, 물질들, 또 여유들 모든 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해 주거냐? 그들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내가 그들의 팔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 팔에 힘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팔의 힘을 가지고 나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또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잡으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드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내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준 거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방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 번영, 이것이 오히려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사셨던 분이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지 않는 게 복이었는데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요? 내가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시간, 여유 있는 물질, 그것이 오히려 나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은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교직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사립학교 윤리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윤리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한 4명 정도가 4-5명이 교직으로 들어갔어요. 대전 시내 또는 평택 쪽으로 해서 그 기독교 학교에 윤리교사, 성경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 아내가 들어갈 수 있는 TO가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저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한테 얼마나 많이, 그때 엄마가 거의 교직에 들어갔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미안해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근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아내가 또박또박 월급 타다가 저를 부유하게
벌어져서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준다면은 제가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가난이 정한 건 자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보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제 생각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저한테 간절하게 저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 쓸 때 받을 때까지만 하면 안 되겠나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좀 부유해진다면, 넉넉해진다면 올해 이것이 다 하나님에 나가는 부분들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를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서부터 뒤로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저에게는 있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거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주어진 조금에는 여유와 시간들이 혹 나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은 없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호소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된 거로 나가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는도다. 여기서 거친 말이라는 얘기, 그들을 찌르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귀만 긁어주는 그런, 그들의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대로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한 영역이, 내가 오염된 토양을 만들어 놓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아니에요. 저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복음 전도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왔냐?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는 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좀 그들의 마음에 맞는 세상 예화를 들고 세상 이야기와 함께 맞추어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교회 안에 이 전도 집회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냥 잘 산다고, 저 여러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십자가가 빠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가, 예수가 빠진 복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거짓된 것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유튜브만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설교까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가야죠.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호세아 당시에. 또 오늘날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신의 산에 오게 했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한 명령대로 살아야 되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기초를 따라서 호세아 시대에 징계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징계는, 이 축복은 호세아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나를 혼합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불로 우리는 완전히 다시 뒤집어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제단에 올라갈 전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뒤집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세상과 함께 연결돼서 혼합주의로 살아가던 이 일들을 이제는 올바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럴 때일수 우리 깨달아야 될 일이 주님께 돌아가서 내가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는 뒤집어진 전병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전병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 떡상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가치관과 내 관점들을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에 성공주의에 물들어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신 모습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한 달 반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속에 우리 안에 오염된 토양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가정이, 교회가, 또나 모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세속주의로 세속되었던 망가졌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님
같이 고백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조용히 머리 숙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세속주의가 원하고 물질주의가 원하고 인본주의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추구하며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경 깨우쳐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기경되어서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세상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성령님이 예수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과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속주의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실용주의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성공주의가 원하는 대로, 물질주의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원하신 모습에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실용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혼합주의의 더러운 가치관과 사상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해서 내 삶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교만하게 만들었던, 외면하게 만들었던 일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새롭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아는 가운데 또는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실용주의와 아버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의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와 명언하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이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닌 뒤집어진 전병으로 아버지 주님의 떡상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재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